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읽기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하려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안에 등장하는 바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8년 전쯤에 저와 여러분이 이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8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럼에도 혹시나 한번 살펴보면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건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런 주장을 몇 가지로 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가 좀 발음을 세게 해서 표현해 보면 생트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즉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은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권능이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이 없다 그렇게 권위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고린도 전서 9장으로 가면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미흡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에게서 뭔가 트집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트집 잡을 만한 것이 딱히 없으니까 바울의 어떤 외모,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뭐랄까 좀 트집 잡을 만한 뭐가 없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이 없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한번 트집을 잡아보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향한 이런 어떤 생트집은 뭐 계속 이어지는데 바울의 출신 가지고도 시비를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바꿔 얘기하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방 지역에서 살았고 그의 아버지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래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구약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출신을 가지고 그에게 시비를 걸죠.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1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히브리인인가,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와 비슷한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인데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즉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한 그대로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완벽한 거예요. 방금 전에 언급했던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런데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그런 거 맞아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강한지 그거에 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바울의 대적자들의 또 다른 바울의 공격은 바울이 영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말은 잘하고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적인 경험이 부족한 사람 아니야? 뭐 엄밀하게 따지면 영적인 경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경험을 얘기해요.
네, 아마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환상을 본 적이 없다는 건데,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니야, 천국 환상을 내가 봤어.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가면 12, 13, 14, 특별히 14장에 가면은 방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뒤집어 얘기하면 바울은 방언도 못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야,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방언을 더 많이 해, 잘해 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사실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종교적인 경험, 그건 그야말로 종교적 경험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적 권능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어쩌다가 접촉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가 종교와 일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바울을 향해서 그런 종교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방언 말이죠. 이제 이게 8월 우리 김성관 목사님 휴가 가실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놓고 다시 이야기해 볼 건데, 이 방언, 요즘에는 이 방언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나약한 영적인 모습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만 봐도 어떤 걸 제가 보기도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틀어놓으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방언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 본인의 경험으로 그 다음에 무슨 미니스트리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방언의 유익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을 공격한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맞섭니다.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맞서지만 바울의 단호함이 지나치지는 않아요. 바울의 단호함이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울 스스로가 굉장히 절제한다는 거지요. 단호하지만 그건 교회의 영적 질서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성장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맞서다 보니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바울은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의 모습, 바울의 그 강력한 믿음, 굳건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 믿음에서 우리는 바울의 훌륭한 인품, 인격, 성품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먼저 바울의 영적인 겸손함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절에서 6절, 특별히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이 14년 전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한 사람, 즉 바울과 상관없는 그 어떤 누구, 3인칭 화법을 썼지만 사실은 이건 바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3인칭 화법을 썼던 것은 바울 시대에 많은 웅병가들이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논리를 그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3인칭 화법이에요. 완전히 자기 자신 이야기지만 주어를 나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 어느 누구가 이렇게 쓰면서 자기를 낮추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한 6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보면 중간 정도에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나눴던 말씀 그대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과 본문의 천국 경험, 기타 등등 바울이 영적인 경험,
종교적 경험 더하기 영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등장해요. 사실 바울이 한번 자기의 어떤 영적인 뭐라고 할까요? 과업이라고 할까요?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추켜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그래서 우리 바울만한 사람이 없다고, 바울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매우 염려해요.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의 인간적 겸손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약하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바울의 대적자들이 얘기하기를 편지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은 별 볼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좀 영적으로 좀 권위 있지 못할 만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에서도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뭔가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어떤 뭐 전문 용어로 뭐 아우라 뭐 이런 거,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보면, 기독교 성화에 보면 바울을 되게 못생기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면 좀 대머리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생김새도 좀 어리버리하고 그렇게 그려놔요. 근데 바울에게 뭔가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힘들었던가 봐요. 불편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제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하고 감히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저도 지금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참 키만 조금 더 컸으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해요. 키까지 컸으면 목회하는데 힘들지.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둘 다. 뭔가 우리는 좀 이렇게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 좋아 보여야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도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수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고서는 인사를 하면은 목사님이 젊어서 참 좋아요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를 통 못 들어요.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뭔가가 좀 있어야 이게 좀 권위가 좀 선다는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써서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고백을 바울이 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25절에 얘기하기를 탄식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건 뭔 얘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잖아요. 이중적이라는 거잖아요. 설교자의 선배들이 설교자의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 조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설교자의 올바른 모습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뭔가 본문도 연구하고 원고도 잘 쓰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너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대로 너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력 있는 귀한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치명적인, 그야말로 아킬레스 건이 되어서
바울이 목회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거침없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그만둬야 돼. 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그의 겸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약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된다.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약함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말로만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뭔가 이루어지면 이거 내가 했다고, 나라고 하는 주어가 없어져. 주님께서가 아니라 말은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첫 문장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한두 시간은 결국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 즉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약함,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 그러므로 주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머물게라고 하는 표현 옆에 각주 1번이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다시 번역해 보면 장막으로 덮게 하기 위함이다. 장막으로 덮는다. 이걸 새한글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도록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본문을 조금 더 좁게 해서 다시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에스겔서 8장 3절이에요. 에스겔서 8장 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갔다 이게요. 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자 되는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나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요 그 부분만 딱 떼서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정말 이 본질적인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말로는 전부 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내가 다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여러분 케냐 선교사님이 와 계신 우리 한번 제가 이걸 우리 교우들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뭐랄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이 지구가 다 이상해져 가지고
아주 그 대류라고 하죠. 이게 다 엉망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시면 난기류가 훨씬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기류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장거리를 운행하는 비행기를 타셨기 때문에 비행기가 굉장히 큰데 비행기가 크든 작든 난기류를 만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난기류가 막 다다다다 비행기를 흔들게 하고 그다음에 뭐 심하면은 비행기를 막 아래로 확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많이 타 보셨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시면서 난기류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그다음에 사모님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제 김성령 선교사님, 그다음에 이제 큰 아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았는데 난기류를 만났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심한지 약 한 30분 정도 그렇게 막 비행기가 막 축 내려갔다가 막 다다다다 떨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요즘에 뭐 뉴스에 보면은 뻑하면 비행기 뭐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굉장히 무서워서 엄마 손을 꽉 잡죠. 그러니까 사모님 선교사님이 이제 손을 딱 잡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이를. 야,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또 혹시나 사고가 나도 얼마나 다행히 우리 네 명이 다 같이 타 있잖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 우리 네 명이 가더라도 다 같이 천국에 가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름대로 위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아들은 위로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난기류가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유건아, 무서웠지, 힘들었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 아까까지 세상 노래 듣고 있었는데 난기류를 만날 때 찬송가로 바꿨어요. 그러더라. 아이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갑자기 주님 앞에 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거죠. 너 뭐 하다 왔냐? 세상 노래 듣다 왔는데요. 그거보다는 찬송가 듣다 왔는데요. 그게 나을 거라는 거야. 계산이 빨라. 우리는 뭐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그렇게 납작 엎드리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는 겸손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고백하지 않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겸손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져 갑니까? 뭐 묻지마 폭행이다 뭐 만연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힘으로 뭔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나름대로 교회 가는 신앙 횟수가 길어지는 사람 뭐라 표현하든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겸손해야 되겠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겸손한 것은 결국 예의를 갖추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예의를 갖추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말씀을 다 마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다가 두 가지 이야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0년 좀 넘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전에 이제 선배 그때는 전도사님, 교육전사님, 그것도 교육전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유년부 전도사님, 교육전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유년부 전사님을 부임을 해서 이제 첫 해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근데 유년부의 총무 선생님이 아가씨였어요. 이제 그 총무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총무 선생님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동대문 같은 데 막 가서 뭐 물건도 사오고 뭐 교회 자주 만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떤 총각,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 총무 선생님하고 사귀는 사이야.
그래서 이 총각이 보기에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총각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계속 붙어 다니는 것이 신경이 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장로님 집은 이제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아들이 살고 1층에 이제 장로님 내가 살고 아마 또 그랬던 구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집안에 전화기가 2대 있으면 둘 다 수화기를 들면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리죠. 그런 것 아시죠? 다 옛날 사람. 예. 이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전도사님께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심하게 따진 거죠. 아무리 전도사님이지만 그래도 아가씨하고 그렇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내가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해서 꽤 심하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쩔쩔매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몰랐다고, 뭐 큰 죄진 사람인 것처럼 사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겠지만 하여튼 뭐 사과를 하는데 마침 그때 1층에서 장로님, 그 아버지 장로님이 어디 전화를 걸 곳이 있어서 전화를 들었다가 그 대화 내용을 다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전사님이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교회 가셨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숙이면서 아들놈을 잘못 교육시켜서 죄송합니다. 교육준사님이에요. 정말 잘못 교육.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아들하고 같은 나이였으니까 아들뻘이었고, 그 다음에 뭐 사회 경험, 연륜, 신앙 경험, 어쩌면 성경 지식까지도 그분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일주일간 금식 기도원을 보냈어요. 그분의 인품에 너무 감동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동기 선후배관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해줬고, 또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들었던 우리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와, 그런 분이 계신단 말이야 라고 해서 뵙지도 못했는데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요. 또 하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이제 어제까지 수련회 마쳤잖아요. 이제 방문을 갔는데 우리 중고등부 부장이신 윤성욱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수련회 장소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 근데 사실은 그분이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노회에서도 잠깐 계셨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사실은 뭐 우리 이제 교사들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장소를 뭐랄까 예약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셨던 거지, 목사님이. 왜냐면 조금 뭐랄까 좀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든지, 뭐 좀 말이라도 좀 함부로 한다든지, 뭔가 좀 뭐랄까 좀 하찮은 사람 취급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올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작은 뭐라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답사를 그렇게 많이 가면서도 뭔가를 들고 간 거지. 뭐 사실 뭐 우리 중고등 부장이신 윤성욱 집사님이나 청년부 부장이신 구강수 장로님이 원래 뭐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작은 예의가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높아졌고, 덩달아 저도 높아졌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저까지도 이렇게 높아져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근데 뭐 얼마나 돼? 뭐 그래봐야 뭐 한 그야말로 1, 2만 원. 때때로 1, 2만 원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것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1, 2만 원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나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겠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당연히 겸손한 것이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함은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이 겸손함이, 우리의 이 엎드려 기도함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심교회가, 또한 성심교회를 다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이러한 겸손으로 세상에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